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성품, 품어야 될 마음,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에 대해서 9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이 9가지를 다 기억하신 분 없을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문서로 정리해서 10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인데 하나님께서 10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품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신 말씀 욥기 2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이음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화평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화평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화평케 하시는 역사를 마음속에 담아서 이 땅의 분열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모든 곳에 화평을 선포할 수 있는 화평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곧 화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농부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농부가 들고 있는 게 쟁기예요. 쟁기. 옛날엔 다 저렇게 밭을 갈았죠. 그 쟁기 부분에 맨 아래에 땅과 부딪혀서 끊임없이 흙을 갈아엎는 부분, 거기에 쇠를 달아 놓았어요. 그 쇠가 바로 보습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러분, 칼은 전쟁할 때 어떤 도구였습니까? 수천 년간 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의 도구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쇠로 되었어요. 이 칼을 쳐서 보습,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그 도구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이제는 밭을 갈아서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 열매를 먹고 사람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낫은 잘 아시잖아요. 이 농사 도구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없으니 당연히 전쟁 연습을 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이 화평하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모든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 증오가 있는 곳, 원한이 있는 곳, 그래서 전쟁이 있는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일컬어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 앞으로 이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 화평을 이루어갈 줄 믿고 축복해 주십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곳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개인,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둘째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경주 성화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요. 여기에 화평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화평을 이루어가야 될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때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릇.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증오와 다툼과 미움으로 갈라지고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줄줄줄 새요. 쌓여지지를 않아요.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왜 깨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의 욕망과 나의 뜻보다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된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들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겠습니다. 이런 각 개인의 마음으로 있다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쌓여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기와 미움과 원한에 쌓여서 이 마음들이 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이 그냥 줄줄 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가정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여러분 가정 중에는 그런 가정 없었으면 좋겠는데
큰 전쟁을 한판 치르고 잠시 휴전 중인 가정도 뭐 없으면 감사하겠지요. 가정 속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에 구멍이 난 거예요. 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가정 식구들끼리 미워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들이 그냥 새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화평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경주 성화교회 교회 공동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가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균열이 생기면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또 줄줄 새버려요.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이에요? 우리 저기 3층에 자녀들 많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오늘 찬양한 청년들, 이 자녀들이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받아먹고 잘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깨어지면 그냥 줄줄 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저희 경주 성화교회는 이 공동체가 화평을 유지해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화평이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 내 생각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힘쓰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 화평을 잘 유지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교회 공동체에 풍성히 채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들을 날마다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한민족이었죠. 500년 가까이 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한민족을 이루어오다가 구한 말에 가서 주변에 그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의 정책들 그리고 국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섞여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남과 북이 갈려졌어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이 다음 주죠.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들이 소련에서 무기를 받아서 탱크 이끌고 쳐내려왔어요. 3년간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합니다. 휴전한 지 올해로 70년째입니다.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어요. 휴전 상태요. 싸우다가 잠시 중단하자. 이 남과 북이 지금 38선을 쫙 끊어놓고 대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큰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전쟁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많죠. 그러나 전쟁의 상황과 비할 바 못 돼요. 전쟁은 어느 날 아버지가 죽고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폭탄이 날아와서 언제 내 집이 날아갈지 몰라요. 전쟁 군수 물자로는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집에서 키우던 소, 쌓아놓은 이 쌀 다 가져가요. 그냥 안 가져갔다가는 총 맞아 죽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 6.25 끝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을 학자들이 대충 비교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당시 2등을 했어요. 거꾸로 2등. 뒤에서 꼴찌에서 2등. 다 그냥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엄청난 지금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의 역사를 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 우려에서 부모님들이 죽어서 이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품어줍니까? 이 교회에서 다 품어줘요. 그래서 고아는 대부분이 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품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이 아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지금쯤 나이가 한 90 정도 되셨겠죠.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이 그 전쟁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여기도 전쟁 고아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어렵고 힘든 것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70년째 남과 북이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 교계에는 기독교 통일학회라는 게 있어요. 매년마다 모여서 작년에 26차 정기학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통일 문제의 전문가들과 또 이 일에 굉장히 관심 있는 목회자들을 모여서 매년 여러 가지를 나눈 거예요. 항상 중심 주제는 똑같아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한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제는 항상 동일해요. 왜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가 이 땅의 평화 통일, 따라합시다. 복음 통일. 여러분, 복음 통일은 좌나 우나 이 논리에 의한 통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 통일이에요. 좌나 우나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평화 역사를 이루어가면 잠시 평화로운 것 같지만 또 깨어져요. 이 땅에 영원한 평화의 역사, 화평의 역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복음에 의한 평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가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왜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화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고 일꾼은 당연히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화평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상태로 계속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잊었고 살아간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화평하여야 이 민족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큰 곳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막 새는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처럼 일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 일한 것에 비해서 받아 누린 것이 부족해요. 그릇이 하나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단의 위험, 리스크를 항상 안고 살아가요. 지난 한 주간 폭파시고 이래서 좀 불안하셨죠.
그리스가 항상 있는 거예요. 지도상 보면 우리나라는 한반도잖아요. 육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섬나라예요. 외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 타면 배 타야 돼요. 자동차로는 걸어서는 절대 외국에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분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저 만주벌판과 몽골 그 넓은 들판에 벌써 우리 젊은이들이 진출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나라의 평화로운 통일, 화평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중에 많은 기도도 하고 또 책도 보고 또 평소에도 관심이 있으니 보니 이 남북 통일의 문제 쉬운 게 아니에요. 국제 정세, 또 보수냐 진보냐, 지역 정서, 전문가들도 진단을 하면서 대책을 내놓은 게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 논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것저것 제시하는 것, 이것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 위에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국경선에서 다툼이 있어서 20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20여 명의 군인들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아빠였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아버지였어요. 왜 그런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 죄를 아직 완전히 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욕심,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그 땅이 무엇이라고, 그 욕심들이 들으들 얽혀서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역사가 오늘날 세계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미움이라는 것, 복수라는 것, 증오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케 하시는, 화평케 하는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 장흥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마당 옆에는 비석이 있어요. 순교 기념비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목사님 성함이 서기훈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그 교회 옆에 있어요. 서기훈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사랑의 가르침을 설파하시다가 일제시대 때 옥고를 많이 치르십니다. 해방 이후에 이 철원의 장흥교회에 부임을 하세요. 근데 그때 장흥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철원은 북쪽 지역이 아닙니까? 북쪽에 공산 정권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을 이 장흥교회 청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비밀리에 모임을 만들어요. 공산 정권을 반대하는 모임입니다. 대한청년단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발각돼 가지고 이 30여 명 청년들이 잡혀가요. 잡혀가서 옥에 죽기도 하고 아오지 탄광에도 가고 또 다치기도 하고. 여러분 한 교회에 30여 명의 청년들이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 그 교회가 어떻겠어요? 분노와 원한과 슬픔. 그 교회에 이 서기훈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도 받고 또 교우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생기고 이제 국군들이 철원 지역을 또 점령하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을에 있었던 남아있는 청년들이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친구들이 저 공산군에 의해서 죽었으니 증오와 이 생각으로 아직 도망가지 못한 공산당을 잡습니다. 잡는 과정에서 몇 명은 죽입니다. 그리고 10여 명을 딱 가둬놓고는 내일 아침에 공개적으로 총성하리라. 얼마 전에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복수해야지. 이 소식을 듣고 서기훈 목사님, 그러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날 밤에 보따리를 쌉니다. 소식을 듣고 청년들이 놀라서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곳에 왔어. 이 교회에 왔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 마귀의 생각,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곳에 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보따리 싸서 가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돌아보니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회개하고 목사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 공산군들을 다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이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 공산군들이 또 목사님 잡혔을 때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럼 나중엔 결국 이 목사님 피난을 가시다가 마을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간 줄 알았는데 10가정이 못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셔서 이 목사님 대해서 잘 모르는 이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장흥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교회, 그 전쟁 속에서 그렇게 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곳곳에 우리의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모든 곳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원리와 원칙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서 먼저 분단되었다가 사랑으로 계속하여 품어주어서 평화로운 통일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에요. 독일이 동독 서독 나누어서 이렇게 갈려져 있을 때에 독일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계속하여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증오와 원한이 있는 모든 곳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분단으로 깨어져 있는 이 현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여잡고 이 한반도가 평화로운 통일, 복음의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는 이 분단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열방을 하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널리 널리 펼쳐나가는 복된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위해서 분단된 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평화의 사도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